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배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합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목이 좀 긴데요. 그대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쪽을 말합니다. 그쪽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내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진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고 하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지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제발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이건 이래서 당신이 옳고 이건 이래서 당신이 틀렸고 이러면서 설득을 하면서 서로를 화해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설득 방식은 아주 보다 근본적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우 간단하기도 하지만 매우 본질적인 겁니다. 바울의 설득 방식 한번 받아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이게 바울의 설득 방식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쟁들, 그런 다툼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성도 간 서로 법적 다툼을 하는 송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그다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12장 13장을 보게 되면요. 12장 특별히 보게 되면 거기는 많은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걸 보면은 은사 많이 받은 거랑 서로 싸우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없다. 은사를 많이 받은 것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것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기적도 있었고 이사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일 다투었습니다. 매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음행, 법정 다툼, 우상, 숭배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설득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찾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 내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라는 것, 이 소위 이 문제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죄가 발생시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발생시키는 죄의 현상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는데 육체의 일은 죄의 본성이 주는 일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겼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죄의 일은 분명한데 그게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저거 지금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린도전서 봤죠?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유사하지요. 고린도 교회 조금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법적 다툼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이런 것과 육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육체라는 것은 죄된 본성을 말한다 그랬죠. 죄된 본성이 주는 나타나는 현상,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매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것, 잠깐 19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육체의 일, 이것은 죄된 본성이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문제들은 뭐가 일으키는 문제였습니까? 죄된 본성이 일으키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모기가 여름에 이제 또 여름이 올 텐데 좀 있으면 모기가 날아다니면 열심히 우리는 모기를 잡죠. 근데 뭐 나타날 때마다 뭐 잡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모기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거기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약을 치고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계속 진통제만 먹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뭐 수술을 하든지 하여간 뭔가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만 아프지가 않겠죠. 그처럼 바울은 죄의 현상들만을 본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본 겁니다. 그 현상을 일으키는 죄의 본성을 본 겁니다. 죄는 뭔가, 그 죄의 본성이 뭔가, 그건 하나님 없음, 이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적인 고통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 가장 비극적인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그런 성자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제일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죠. 비록 3일 동안만이라도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셨죠.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슬픔을 친히 맛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없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단절,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라는 장막을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을 뭐라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라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 다툼의 문제와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죄된 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걸 굳게 믿는다면 어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초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왜 저렇게 한심한 짓을 할까? 예수라는 자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죄의 본성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후반부죠. 15장은 16장까지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후반부에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전혀 반대의 현상이 예수라는 한 분 아래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니까 아닌데 예수가 첫 번째로 부활한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17장 열왕기상 17장 21,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랬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구약이죠.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로 죽었던 어린아이를 다시 살려줍니다.
그를 극진히 섬겼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았고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5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게 되면 말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죽었다가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죠. 그러면 이들 전부 다 부활한 겁니다. 그렇죠? 부활했습니다. 맞아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났는데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건 뭔가?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않는 게 진정한 부활인 거예요. 예? 그러나 이들은 다 죽었다가 다 살았다가 다시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다윗도 과거의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게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그렇죠? 다윗 나오죠?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다는 얘기죠.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선지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았다. 그게 누굽니까 저게? 예수 그리스도지요. 다윗의 후손 중에 왕 위에 앉게 이거 영원하신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알고 다윗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것을 알았어요. 후손 중에.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게 되면 미리 보았다.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미리 봤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저거 지금 다윗이 증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후손이 영원한 왕이 될 텐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다윗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신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죽었다가 정확히 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첫 시간에 봤습니다. 고난주간 첫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되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주목하여 보는데 뭘 보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일보 직전에 본 겁니다. 저 말로 보아서 분명히 저것은 사실이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와 묶여서, 그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23절 부활의 순서를 말하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오. 이거 벌써 일어났지요. 이 사건은 먼저는 이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벌써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건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개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총체적인 그런 의미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둘째는 예수를 믿은 자요. 셋째는 믿지 않고 권세를 휘두르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때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걸 잘 보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대로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요거를 지금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악한 자도 부활을 하는데 왜 부활할까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선한 자는 이미 그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죽음인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딱 죽으면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지요.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서 다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던 자들도 안 믿었던 자들도 어떤 형태는 모릅니다.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부활체의 몸을 얻게 돼요.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또 악한 자들이 살아난 이유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앞에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은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참 놀랍죠. 이 요한이 5장 26, 29절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얘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또 다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똑같은 저자죠. 요한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저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책이겠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각 사람이 그래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부활의 형상이라는 것은 오늘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썩지 아니할 형상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마 부활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자들 같은 건 가장 예뻤을 때 모습일 거다. 남자들 같은 건 가장 잘생겼을 때 모습일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비롭게 썩지 아니할 몸일 것이다. 그리고 결혼도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할 것이다.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부활체의 몸을 입고 믿었던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부활체의 몸을 입고 가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26절 한번 보시죠. 오늘 15장 26절 보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래요. 뭐가 멸망을 받는다고요? 사망 자체가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멸망을 당해요. 아예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조금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12, 13절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라고요? 사망과 음부도 아예 이제는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고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사망은 아예 없어지고 부활의 몸을 입은 영원한 생명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죠. 기독교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큰 장벽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보통의 이성을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독교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큰 장벽이에요. 이게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위 우수하다고 하는 이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똑똑할수록 잘 못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럼 옆에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하고 끝까지 논쟁했던 자들은 소위 똑똑하고 성경에 박식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와 싸웠습니다. 다른 것들은 잘 이해하고 율법적으로 잘 설명이 되는데 부활이라는 것, 그리고 동정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은 과학의 시대잖아요. 과학시대 오죽이나 더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더 못하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 이것이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게 하셔서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자칭 그리고 타칭 천재라는 분이 있었어요. 혹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천재 교수 혹시 누구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어디서 누가 나왔어요? 지금 이어령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그죠?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죠. 네? 근데 그 딸이 어떤 굉장히 암인가요? 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은 아버지인 자신보다 죽어가는 딸이 훨씬 더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그 이어령 교수가 어떻게 얘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소망 중에 이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신비로운 거죠. 평생 그는 뭘 연구했습니까? 철학을 연구하고 또 과학을 연구하고 문명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이런 것이다. 죽음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멋지게 아주 잘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기의 아는 지식으로는 결코 이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식에서 신앙으로 가게 된 거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평생 아는 것을 추구했지만 마지막에는 믿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래서 믿음은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활신앙은 육신으로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그것은 다시 부활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신앙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이 하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이 하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과 연관해서? 영원과 연관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 오늘의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되어져 있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임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저게 뭐예요?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러 간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묵묵히 그분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당신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을 그는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알아듣질 못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꿋꿋하게 그래서 자신의 앞에 있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 그들도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앞에 닥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심지어 이 죽음까지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불굴의 투지나 불굴의 의지나 강인한 체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죽지만 산다. 죽지만 죽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밤에 나가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헛개비를 믿는 것이라면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2000년 교회사 동안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탄로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지어낸 거짓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봤지만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시신 도적설. 이래가지고 부활이 아니라 시신을 도난당한 것으로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직면하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26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도 마침내 죽었습니다. 사망도 마침내 죽은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뒤에서 둘째 줄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겼는데 어느 형편이든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속상함이나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또 견디기 힘든 어떤 문제든지 죽음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게. 그러니까 능히 그리스도인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얼굴을 금강석 같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금강석이 뭐예요? 아주 단단한 돌이에요. 저들이 막 욕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질투하고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막 핍박을 해도 하나님 제가 금강석 같은 얼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에 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묵묵히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결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긴 거고 그래서 능히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견뎌내고 통과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탄식하고 비명을 지르고 울어도 그것이 결국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자가 될 것이다. 마침내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앞에 놓여진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셨듯이 그냥 묵묵히 가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따라 가면 됩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